대화다타에 대해서 경전에 나와 있는, 니까에 나와 있는 것을 이렇게 그 바탕으로 얘기를 해보면, 대화다타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친인척에 해당이 되죠. 친인척에 해당이 돼요. 같은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시고 1년에서 2년 사이에 그 고향을 방문하시죠. 고향을 방문해 가지고 많은 그 석가족의 그 왕자들이나 그 귀족들, 그다음에 이렇게 그 이발사들, 이발사 그런 사람들이 출가를 하게 돼요. 그때 같이 출가를 한 사람이 대화다타예요. 대화다타는 부처님의 어머님의 남형제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외사촌? 네, 외사촌이라고 하죠. 근데 아마 이렇게 나이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석가모니 부처님보다도 나이가 많이 어린 그런 이렇게 외사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대화다타는 출가해서 그 다음 해에 신통을 얻게 돼요. 대화다타가 신통을 얻고, 그리고 대화다타는 무엇에 이렇게 관심이 있고 엄격했느냐 하면 계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엄격하게 자기 스스로를 계율에 맞춰서 이렇게 살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 대화다타를 볼 때 어떻게 봤냐면은 그 당시에 이렇게 핏줄이라는 그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했던 시대거든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성인의 친인척에 속하고, 그리고 출가해가지고 그 다음 해에 출가하자마자 1년이 돼서 신통력을 얻게 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계율에 아주 엄격하게 생활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많이 따랐어요. 그렇겠죠. 그 부처님하고 나이 차이가 좀 있는 걸로 제가 이렇게 하는데 정확한 그 기록은 제가 찾아볼 수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이 차이가 좀 있으니까, 그래서 한 20년, 15년에서 20년 정도 이런 세월이 이제 흘렀어요. 대화다타 출가해가지고 한 15년, 20년 정도 가까이 수행을 하면서 부처님께서 나이가 50대쯤 됐었대요. 정확한 나이는 몰라요. 정확한 나이는 50대 아마 한 중반쯤 가깝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부처님께서 50대쯤 됐을 때 대화다타가 부처님한테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면은, 부처님은 좀 이제 뒤로 물러가서 뒷방에서 좀 쉬십시오. 연로하시고 힘드셔서 이때까지 고생을 많이 하셔서 이 성가를 이렇게 잘 이끌어 오시고 그러셨으니까 이제는 좀 물러나서 쉬시고 이제 성가를 저한테 넘기십시오. 그럼 제가 이제 성가를 잘 부처님을 대신해서 잘 이끌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부처님한테 엄청 혼났어요. 야단 맞고 혼났어요. 그랬더니 대화다타가 그 일로 부처님한테 혼이 나서 부처님에 대해서 앙심을 품었어요. 앙심을 품어가지고 이제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하면 부처님을 제거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실행에 옮깁니다. 실행에 옮기는데, 그래가지고 라자가의 그 독수리봉 전에 한번 그 경전을 할 때 나왔죠. 그 독수리봉을 지나가는 그 길목에다가 준비를 해가지고 부처님이 지나갈 때 바위를 굴려가지고 부처님을 이렇게 살해하려고 한번 시도를 했어요. 근데 다행히 부처님의 다리에 피만 났어요. 상처를 입었어요. 그리고는 지나갔고, 두 번째로는 대화다타가 술 취한 코끼리에다가 술을 먹였는지, 술 취한 코끼리를 데리고 왔는지는 모르지만 술 취한 코끼리를 부축해서
부처님이 계시는 쪽으로 이렇게 공격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코끼리한테 이제 이렇게 그거 밟히면 죽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술 취한 코끼리가 부처님을 공격하러 막 가다가 부처님 앞에서 멈췄어요. 그래가 이제 이렇게 고분고분해지고 부처님 말을 오히려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이제 대화다다가 저렇게 해가지고 그 석가모니 부처님을 살해하려고 저렇게 했는데 술 취한 코끼리가 오히려 부처님한테 수순하게 말을 잘 듣고 이렇게 해서 아무런 일이 없어졌다라고 해서 일반 사람들이 이제 그거 부처님을 오히려 더 이렇게 더 좋게 생각하고 그 이후로 대화다타를 나쁘게 생각을 했어요. 저 스님은 나쁘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으니까 소문이 나니까 대화다타가 이제 부처님을 살해하는 것으로는 이제 어렵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승가를 내가 직접 통솔 해야겠다. 이제 승가를 내가 그냥 그거 이렇게 통치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그 승가를 통치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 그 대화다타가 출가해서 한 20여 년 가까이 가지고 있었던 신통력이 싹 없어졌어요. 그런 이제 경전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신통력이 없어지고 어쨌든지 그렇게 해서 승가들을 이렇게 처음 출가한 비구들을 출가한 지 얼마 안 된 비구들을 부추겨서 500명인가 이렇게 해서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갔어요. 자기를 따르는 비구들과 신참 비구들 한 500명을 무리를 데리고 가서 다른 곳으로 가서 비구 승단을 분할을 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를 따르는 비구들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다스리면서 이제 그런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벌어졌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으로 보느냐 하면은 경전에 부처님께서 설명하신 걸로 보면 그 대화다타가 출가해가지고 부처님의 친인척으로서 어린 나이에 출가해가지고 출가한 지 1년쯤 돼서 신통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해서 계율을 잘 지키고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대화다타가 그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으로 몰아가는 그 세 가지를 이렇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대화다타가 신도들한테 많은 이익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은 신도들이 많이 생기고 재물이 많이 생기고 이렇게 생긴 거예요. 신도들이 맛있는 음식도 많이 갖다 주고 돈도 갖다 주고 요즘 말로 치면은 그 당시에는 돈을 안 받았으니까 돈을 보시를 하지는 못했지만 음식을 많이 갖다 주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이익을 이렇게 받게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유가 나와요. 빈비사라 왕을 죽이고 왕권을 쟁취한 사문가경에 나온 그 왕이죠. 그 왕이 아버지를 죽이기 전에 대화다타를 이렇게 스승을 삼고 대화다타한테 이렇게 재물을 보시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500대의 마차에다가 음식을 차려가지고 대화다타한테 가는 거예요. 가서 음식을 이렇게 공양을 하는데 부처님이 계시는 곳을 지나서 가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제 여러 비구들이 그 광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익이 생겼다. 이익이 많이 생겼다. 두 번째는 많은 불자들로 신도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세 번째는 명성을 얻었다. 이 세 가지로 인해서 대화다타가 나쁜 길로 더 빨리 굴러가고 더 벗어나지 못하게 된 거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굉장히 멀리 해야 된다
하나는 경제적인 이익이고요. 두 번째는 존경을 받는 것. 세 번째는 명성이 높아지는 것. 이 세 가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추구하고 그거에 따라가면 안 된다. 그것은 수행자들을 이렇게 곤혹스럽게 만들고 나쁜 길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화다다가 그 세 가지를 계속 이렇게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까지 미친 거예요. 그래서 그 성가를 이렇게 그렇게 분리시키고 분할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 성가를 분할시킬 때 그 대화다다가 그 성가들한테 그 얘기하고 주장했던 게 뭐냐 하면은 이거 한번 읽어 보셔야 돼요. 맨 끝에 문제를 한번 보십시오. 한번 문제를 읽어 보시겠습니다. 성가의 분류를 획책한 대화다다가 주장하였던 5가지 생활 규칙은 다음과 같다. 모든 비구들은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숲속에서 거주하여야 하며 마을에 거주하는 것을 금지한다. 모든 비구들은 반드시 탁발로만 생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제가 신도들의 정액청을 금지한다. 모든 비구들은 반드시 분소위만 입어야 하며 제가 신도들이 제공하는 옷을 금지한다. 모든 비구들은 반드시 나무 아래서만 거주하여야 하며 지붕이 있는 거처를 금지한다. 모든 비구들은 반드시 채식만 하여야 하며 모든 육류와 생선을 금지한다. 대화다다가 주장하였던 5가지 생활 규칙을 세존께서는 수행하지 않은 이유를 5가지 생활 규칙에 따라서 각각 설명하여 보라. 이거의 5가지예요. 근데 대화다다가 주장하였던 것이 아마 여러분들 불교에 좀 관심을 오래 가지신 분들은 이게 더 친숙하실 거예요. 이게 더 옳지. 지금 생각해도 이게 더 옳을 거예요. 자, 대화다다가 주장했던 5가지는 뭐냐면은 생활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생활에 관련된 것들인데 의식주에 관련됐던 거예요. 첫 번째, 옷은 무엇을 입어야 되냐면 분소위만 입어야 된다. 그리고 신도들이 갖다 주는 옷을 입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분소위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그 쓰레기장이나 시체를 소각하는 곳에 가서 남은 헝겊 조각 있죠. 헝겊 조각으로서 만든 옷을 분소위라 그래요. 근데 그 헌 조각들이 울긋불긋하잖아요. 색깔과 질감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다르기 때문에 색깔을 전부 다 한 색깔로 울긋불긋하면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 색깔로 물을 들여가지고 염색을 해서 이렇게 한 색깔 비슷하게 나오게끔 해서 입고 다니는데 그 색깔이 좀 짙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색처럼. 네? 이런 색처럼 좀 짙은 색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한 색깔로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곱게 물들 수 있는 건 아니죠. 울룩덜룩하지만 너무 이렇게 그 색깔이 드러나지 않게끔 그렇게 해서 옷을 만든 게 분소위예요. 그러면 신도들이 갖다 주는 옷은 뭐냐? 신도들이 그 분소위처럼 비슷하게 염색을 미리 해가지고 옷감을 갖다 줘요. 그럼 그 옷감으로 맞춰서 입든지 아니면은 체격을 맞춰가지고 맞춤으로 아예 옷을 만들어서 갖다 주든지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신도들은 부처님께 황금으로 만든 옷을 이렇게 갖다 드렸다고도 기록에 나오죠. 그거는 금으로 만든 옷이 아니고 이렇게 그 황금색에다가 황금색을 이렇게 염색을 금으로 이렇게 금색깔 나는 빛나는 걸로 아주 비싸고 좋은 그 옷감을 그렇게 물감을 잘 들여서 그걸로서 옷을 만들어서 공양을 올린 거라고 봐야 돼요. 물론 이제 금으로 장식을 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받지 말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지금은 분소위를 구할 수 있어요? 네? 없어요? 요즘 헝겊 조각을 안 쓰잖아요.
쓰레기장에 가도 헝겊 조각이 없어요. 아주 옛날에는 있었잖아요. 헝겊 조각이 있었거든요. 지금 헝겊 조각이 없어요. 헝겊 조각이 없고 시체를 태우는 곳에 요즘은 그런 게 남아서 날리지도 않아요. 연화장 같은 데 가면 그냥 뭐 거기서 타다 남은 그 헝겊 조각 같은 게 없거든요. 완전히 다 태워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헝겊 조각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근데 가보면 저기 조계사 근처에 가보면 혹시 그 보살님 관심 있는 보살님들은 보시면 분소일을 만들어 가지고 성복을 만들어서 파는 곳이 있어요. 보셨어요? 이 조각조각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두루마기를 조각조각 해가지고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통 그 두루마기보다 3배 이상 비싸요. 예, 엄청 비싸요, 그거. 그걸 이제 폼나게 입고 다니는 스님들도 봤어요, 내가. 그거 물어보니까, 그거 한 벌이면은 그냥 보통 이렇게 그 똑같은 옷을 몇 벌이나 사고도 남아요. 지금은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부처님께서는 그 분소위로 만든 옷을 입는 것을 입고, 그 다음에 제가자들이 만들어준 옷을 가지고 와도 받으셨어요. 그죠? 양쪽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비구들이 저는 분소위만 입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은 너가 원한다면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어떤 비구가 신도가 이렇게 갖다 줘요. 옷을 갖다 주면은 그것을 입고 싶습니다. 너가 원한다면 입어라.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대화다타는 어떻게 원하느냐면 갖다 줘도 입지 말라는 거예요. 분소위만 입어야 된다. 신도들이 갖다 주는 옷은 금지한다. 이 차이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분소위를 입고자 하는 비구들을 그거를 허락하셨어요. 너가 원한다면 그렇게 해라. 그렇지만은 규칙으로 정하지를 않았어요. 분소위만 입어라 라고 규정하지를 않았어요. 그 차이점 아시겠죠? 옷, 그 다음에 식에 먹는 거예요. 먹는 건데, 대화다타는 뭐를 주장했느냐면은 탁발, 걸식만 해라 이거야. 가서 이렇게 탁발로 해서만 먹는 걸로만 해야지 신도들이 오늘 저희 집에 와서 내일 저희 집에 와서 드셔 주십시오 해서 가가지고 먹지 말라는 거예요. 탁발만 먹으라 이거예요. 가서 공양 대접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했느냐? 부처님께서는 탁발을 하셨어요. 탁발을 하셨는데 어느 날 어떤 이 아바야 왕자가 자기를 탑하려고 와가지고 다음날 밥 준다니까 가서 드시거든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탁발을 원한다면 탁발을 해라. 그리고 신도들이 와서 그 집에서 공양을 드십시오 하고 청하면은 너가 원하면 가서 먹을 수 있다. 원하지 않으면 거절해라.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신도들 보고 가서 나 초대해줘, 나 초대해줘 이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예는 없어요. 그런 예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각 비구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매일 공양청을 받는 비구들이 있었겠어요? 365일? 없겠죠. 어쩌다가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스님들 공양청 권해 보신 분 있으세요? 어쩌다가 손들죠. 안 해요. 그리고 잘 가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그걸로 매 끼니마다 그렇게 하는 비구들이 어디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다 탁발을 하셔요. 하시지만은 어쩌다가 가끔 공양체경에 오는 것을 거절하지 말라. 그 원하면 가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화다따는 탁발을 하는데 그 음식 내용, 방법은 이 탁발로만 해라. 내용은 뭐냐면은 채식만 해라는 거예요. 채식만 하고 육류나 생선을 먹지 말라. 금지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탁발하는데 남이 주는 거 아니에요. 남이 주는데 고기 넣었다고 고기 뺄 거예요? 생선 넣었다고 생선 뺄 거예요? 주는 대로 받아 먹는 거예요. 주는 대로. 그래서 이렇게 채식만 받는 사람은 고기를 주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바로를 이렇게 막아요. 막고 가버려요. 그럼 채식하는 곳만 가서 다시 받겠죠.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채식만 하고 싶으면은 그렇게 해라.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이 고기를 주면은 그거를 너가 원하면 먹어라. 왜? 나는 어떤 마을에 갔는데 그 마을은 사냥꾼들이 이루는 마을이다. 그 사냥꾼들은 농사를 안 짓는다. 전부 다 사냥만 해서 먹는다. 그 사람들은 그럼 과일이나 곡식을 어떻게 하느냐. 사냥을 팔아가지고 멀리 가서 사냥한 걸 가지고 팔아가지고 그걸 곡식을 어렵게 사가지고 와서 그걸 조금씩 먹는데 그건 안 주더라는 거야. 흔한 것은 사냥한 고기들만 흔한 거야. 그래서 탁발을 갔더니 흔한 음식만 주는 거야. 고기만 주는 거예요. 그쪽 마을에 갔더니. 그럼 탁발 안 하고 저쪽에 숨겨둔 곡식 달라고 하면 주겠어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럴 때는 원하면 먹으라. 이거.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저번에 음식에 대한 경전 공부하신 적 있죠? 어떨 때는 신도들이 육류나 생선을 주더라도 어떤 거는 먹고 어떤 거는 먹지 말라. 이게 분명히 가르침 상세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고. 그 다음 의식, 주예요. 주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에요. 대화다따는 비구들은 숲속에서만 살아야 된다. 근데 부처님께서도 대부분 숲속에서 사셨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숲속에서 원하면 살아라. 그런데 만약에 유행을 하다가 멀리 한 달 동안 계속 걸어서 가야 되는데 걸어가는데 숲에만 골라서 가면서 걸어갈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마을에 내려가서 탁발을 해야지. 탁발을 했더니 그 탁발하는 마을이 점점 큰 도시로 가면 갈수록 숲이 점점 멀잖아요. 그러면 탁발하고 또 숲으로 가고 또 길 따라가고 이게 언제 가? 지그재그로 가면 갈 길이 뭔데? 그럴 때는 자기가 마을 어기나 어디에서 하룻밤을 먹을 때는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마을에 처마 밑에서라도 아니면 어디 사당 같은데 마을 어기에 있는 사당 같은 데라도 머물고 싶으면 머물러라 이거예요. 근데 대화다따는 그러면 안 된다. 숲속에서만 머물러라. 부처님께서는 숲속에서 머물고 싶은 숲속에 머물더라도 필요할 경우에 마을에 머물러야 될 경우는 그렇게 해도 된다 라는 거예요. 이 차이점이죠. 또 한 가지는 대화다따는 숲속에 머물더라도 지붕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 거처에 지붕이 있으면 안 된다. 지붕 없이 있어야 된다. 그냥 나무 밑에서만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 지붕이 있는 개인 거처를 마련해서 머물러도 좋다. 허락하신 거예요. 숲속에서 머물더라도 지붕이 있는 거처를 만들어서 머물러라. 원한다면 그렇게 머물러라. 나무 밑에 머물러도 원한다면 그렇게 해라. 하신 거예요. 차이점이 이제 아시겠죠? 두 분의 차이점. 근데 부처님께서 나무 밑에 머물러도 된다라고 하지만 나무 밑에 머물지 못하게 하신 적도 있어요. 언제? 우기 때는 나무 밑에서 머물지 말라라고 그러셨어요.
우기 때는 지붕이 있는 것을 만들어서 비를 피해서 머물러라. 숲속에 있더라도 비를 맞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외도들은 우기 때 숲속에서 있는다고 해서 우기 때 계속 비를 맞고 있었느냐? 그럼 우기 지나면 병들어 죽거든요. 그죠? 어쩌다가 하루 그냥 비를 맞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그 아침 저녁으로 계속 비 맞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곤란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아마 외도들은 동굴 속으로 갔을 거예요. 동굴 속으로 가거나 뭐 이렇게 그 나무가 큰 나무 밑에 이렇게 안에 이렇게 구멍이 있어서 비를 맞지 않는 자연적인 그런 거, 절벽 밑에 비를 피할 수 있는 절벽 밑에 이런 데 가서 머물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지만은 부처님께서는 지붕이 있는 그 이렇게 개인 거처를 마련해도 된다. 원하는 대로. 지붕이 있다고 해서 뭐 이런 집을 지었겠어요? 아니죠. 그냥 이렇게 나무 잎사귀 같은 거, 가지 같은 거에서 비만 이렇게 안 떨어지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그거는 쉽게 누구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근데 대화다타의 주장은 뭐냐면은 엄격한 승가 집단으로서 엄격하게 통솔하려고 하는 마음이 보여요. 그죠? 부처님께서는 성단을 좌지우지하고 통솔하려는데 이 의식주로서 그런 걸 통솔하려고 하는 의향이 전혀 없으세요. 전혀 없으시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그거 하신 거 보면 지금도 보면 공양청을 받잖아요. 받고 그리고 경전 전체를 보면은 그 신도들이 만들어주는 옷을 몇 번 안 나와요. 그 많은 경전 중에서. 그러니까 신도들이 그 옷을 만들어 가지고 스님한테 그 옷을 드리는 것도 굉장히 드문 일이었어요. 자주 안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개인 거처를 만드는 것도 역사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드문 일이고요. 정사를 만든 그 사람들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부처님께서는 의식주로서 비구들을 통솔하고 단합시키고 그다음 화합시키고 어떤 이렇게 그 특색을 다른 교단들하고 드러내서 우리 비구 성단은 이런 특색을 가졌다라고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세요. 그런 의향이 없으시고 뒤집어서 생각하면 여기서 말하는 의식주 있잖아요. 옷을 분소위로 입는다. 신도들이 갖다 주는 좋은 옷을 입는다. 이렇게 먹는 거. 채식만 먹는다. 채식 플러스 고기를 먹는다. 그 다음에 탁발을 해서만 먹는다. 탁발을 할 뿐만 아니라 공양청을 받아서 가서 먹는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머무는 것은 숲속에서 머문다. 숲속 아닌 곳에 마을에서 머문다. 그 숲속에 머물더라도 이렇게 지붕이 있는 거처를 만들어서 머문다. 아니면 그냥 자연 상태로 나무 밑에서 머문다. 이런 차이는 의식주에는 큰 차이가 있지만 열반에 이르는 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열반에 이르는데 도움이 되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뒤집어서 보면.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목표는 열반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열반에 이르게 하는데 채식이 만약에 도움이 됐다면 그렇게 채식을만 하게 하고 채식 이후에는 금지시키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열반에 도달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는 개인의 성향과 건강 상태와 취향과 그런 것들을 열반에 이르는데 아무런 그게 없으니까 도움을 주거나 해를 끼치거나 그런 게 없으니까 그걸 그냥 개인의 선택에 맞게끔 상황에 맞게끔 선택하게끔 해놓은 거예요. 그 차이점을 아시겠죠? 그래서 대화다타가 그 비구들, 신참 비구들을 500명을 데리고 또 다른 자기를 따르는 비구들을 데리고 다른 지역에서 지내다가
부처님이 나중에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신통을 잘하는 제자들 있잖아요. 수제자. 그 두 제자를 보내요. 그 두 제자를 보내가지고 그 제자들을, 그러니까 대화다tta가 잘하는 게 뭐 특출난 게 신통뿐인데, 이 신통에서 제일 뛰어난 두 제자를 보내니까 신통으로는 당해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신참 비구들을 설득을 해서 법으로 설득을 해가지고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대화다tta가 엄청 열받은 거예요. 엄청 열받아가지고 그 화가 치밀고 열을 받아서 거기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병에 걸렸어요. 그 중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9개월 동안 그 중병에 걸려서 이제 대화다tta 스스로가 이거는 이제 내 스스로 회복할 수가 없다. 내가 죽을 때가 다 됐구나. 라고 스스로 이제 깨닫고 거기서 이렇게 들것에 실려서 이제 그 석가모니 부처님을 뵈러 갑니다.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는 그 도시까지 와요. 그래서 이제 저기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는 숲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밑에 연못에서 이제 모욕을 하고, 깨끗하게 모욕을 하고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을 뵈러 가야겠다고 해서 그 연못에 그 모욕하러 내려갔다가 그 자리에서 생지옥으로 가게 되죠. 그게 이제 기록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땅이 패이고 거기서 산채로 지옥에 떨어졌다,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 현장 스님이 그 수세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7세기니까 7, 8세기니까 한 1200년, 13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현장을 가서 보니까 거기 구덩이가 있더라고. 기록이 나와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 당시 그 말을 들은 그 구덩이가 이 구덩이다 라고 구덩이를 보고 그 기록을 남긴 게 있거든요.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기록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지 그렇게 해서 부처님을 뵙지 못하고 그까지 와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이게 대화다tta입니다. 근데 저도 이 대화다tta가 이렇게 주장한 5개를 읽어보면 더 친근감이 나요. 이상하게. 이 사람이 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느낌, 정서상. 아마 한국에 있는 스님들은 아마 이거 읽어보면은 이게 더 친근할걸요? 대화다tta한테 줄을 쫙. 그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제가 이게 설명을 다 붙인 건데, 이게 대화다tta는 아주 짤막짤막하게 얘기를 한 거고 기록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끔, 비교하기 쉽게끔 설명을 해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부처님께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생활 규칙에 관한 부분들은 그 부처님의 교리에 직접적인 이론에 연관이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소홀하게 해가지고 잘 아는 부분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와서 가끔 공부를 해보면 부처님의 그 생활에 관련되어 있는 규정들은 보면은 이거는 열반에 이르는데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하지 않는 거구나라고 아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안거제도요. 안거제도는 지금 우리나라에는 한거 3개월, 동안거 3개월 이래가지고 1년에 6개월 동안 2번씩 안거를 꼭 해야 된다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안거를 해야만이 깨달을 수 있고, 안거를 안 하면은 점점점 수행에 멀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암암리에 그렇게 누가 어디 써놓은 것도 아닌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데,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는 정각을 이루시고 처음 20년 동안 안거를 안 하셨어요. 안거 같은 제도를 안정하셨단 말이에요. 안정하셨다가 20년이 지나고 나서 정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열반에 이르는데 안거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소리예요.
열반에 이르는데 꼭 필요하다면은 정각을 이루시고 가르침을 펼치셨을 때 그때부터 실행을 하셨을 거예요. 왜? 필요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건은 필수 조건이 아니다. 꼭 해야만 되는 게 아니다. 열반을 이루는데. 그런데 왜 하게 됐느냐? 그는 성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이렇게 비구 스님들을, 비구들을 이렇게 그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다. 그런데 열반에 이르는데 방해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해가 되는 것도 아니다. 꼭 필요한 것도 아니지만은 그걸 한다고 해서 열반을 이루는데 방해가 된다든지 멀어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 제정을 하신 거예요. 채식도 그렇고요. 그리고 탁발도 그래요. 탁발도 우리는 일일 일종식으로 생각해서 하루에 한 번만 먹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경전에 읽어보면 저도 나중에 이렇게 알게 됐는데 하루에 한 번 먹는 것이 부처님께서 깨우치시고 난 다음에 막바로 제정된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중에 제정하셨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먹는다, 두 번 먹는다, 세 번 먹는다 이런 것들이 열반에 이르는데 꼭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제정한 이유를 보면 또 재밌어요. 제정한 이유를, 그 경우를 보면 이제부터는 하루에 한 번만 탁발을 해라 라고 이렇게 제정한 이유를 설명할 때 보면은 그 상상을 하면 되게 재밌어요. 어떤 비구가 숲속에서 해가 일찍 지잖아요. 해가 일찍 지면은 배가 출출해 온단 말이에요. 배가 고팠으면은 좀 일찍 나갔을 텐데 배가 안 고파오다가 안 먹어도 될 줄 알았는데 좀 어둑어둑해지니까 이제 배가 서서히 고파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드는 거예요. 그럼 벌떡 일어나가지고 탁발하러 가요. 그 숲을 벗어나고 마을까지 가다 보니까 컴컴해진 거예요. 아주 컴컴해진 거예요. 그래도 가야지, 먹으러 나왔는데 가야 되잖아요. 그때 핸드폰으로 이렇게 브라시가 있나, 이렇게 손전등이 있나, 초를 켜고 다닐 수가 있나. 그래서 가야 되잖아요.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갔더니 그 부엌에 이렇게 불이 켜져 있고 거기서 여자들이 이제 그거 이렇게 밥을 준비하는 곳도 있고 밥을 다 먹고 설거지 하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더라 이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서 밥을 이렇게 이렇게 설거지 아직 안 마친 곳에 가서 들어가가지고 밥 달라고 썩 들어갔더니 여자들이 놀라가지고 시꺼먼 데서 갑자기 사람이 나오니까 자기는 시꺼먼 데서 밝은 곳을 보니까 멀리서도 보이잖아요. 자기는 가까이 걸어간다라고 생각하지만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을 바라보는 사람은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밥 달라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밤에 멀리서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고 그래가지고 비명을 지르고,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남편이 나와가지고 몽둥이 들고 나오고, 그 순간적으로 그 판단이 그렇게 되니까 이런 일이 자주자주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곳은 탁발 한 집만 가가지고 송이 안 차면 옆에 집에 또 가야 되잖아요. 7집인가를 갔어야 되거든요. 가다 보니까 다른 집은 설거지 다 끝났네. 다 끝나고 여자가 모욕을 하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모욕하는데 밥 달라 그러니까 더 황당한 사건들이 점점점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한 번으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루에 한 번만 먹어야 된다, 그래야 성불 한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나중에 얘기가 와전되어서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경전에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봐서 처음에는 부처님께서 아침에 가서도 탁발하시고 점심때 가서도 탁발하고 저녁 때 가서도 탁발하고 비구들이요. 하루 3번 먹은 사람도 있고
갔다 왔다 하는 게 귀찮아가지고 2번만 먹는 사람도 있고, 더 갔다 왔다 하는 게 더 귀찮은 사람은 한 번에 왕창 먹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건 자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고, 비구들이 많고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횟수를 줄이다가 한 번으로 바꾼 거예요. 정착이 된 거예요. 이런 사실들을 공부하면서, 일종식은 열반에 도달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 알고 하루에 한 번을 먹더라도 그걸 알고 해라 이거예요. 난 하루에 한 번만 먹고 다른 거 안 하면 열반에 도달한다, 깨닫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지금도 보면은 대화다tta가 주장한 것들이 굉장히 더 이렇게 친근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부처님의 가르침의 의식주를 따르는 사람보다 대화다tta가 부처님 가르침인 줄 알고 따르는 사람이 아마 더 많을 거예요. 공부를 안 해본 사람들은.